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9장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한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의 복음을 전함으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장사에서 이런 많은 유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늘 선동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갈등과 이런 여러 가지 분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올 어둠이 물러가든지 빛이 밀려오든지 또 우리 마음속에서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신자는 마음에 늘 갈등이 있어요. 정상적인 이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까레 주일 수요일날 저녁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는 오늘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전혀 거기도 갈등을 느끼지 않냐는데 이런 갈등과 이런 소동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이런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데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하면서 우리 직업을 천하게 한 자다. 또 아데미의 위엄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 백성들이 마음에 분을 내면서 그냥 사도 바울을 같이 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이 연극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사도 바울도 자기 신앙의 동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들을 변명을 하고 이들을 변호하게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과 친구들이 그걸 말려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 보고 오늘 30절 말씀 보면은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 통제하여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지금 데메드리오와 그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엄청 막 분을 내서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사람이 가야 될 곳, 갔어서는 안 될 곳,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 주위에 신앙에 좋은 멘토라든가 좋은 친구,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지만은 하나님의 의분에 이런 의로운 삶을 위해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그저 사도 바울을 아주 그저 귀하게 해서 그저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또 친구들이 갔다가 그 통제해가지고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에도 이런 믿음의 좋은 친구들, 이 피차간에 서로 간에 그저 좋은 멘토가 되고 좋은 상담자가 되고 또 잘못된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친구여 또 집사님, 권사님 그 길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할 때 그저 바르게 많은 충고해주고 이런 고면할 때 그것도 잘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서도 보면은 잘못된 길 갈 때 내버려 둬버리면 그 사람 죽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나
그저 충고해주고 또 잘못된 길 갈 때 잘 브레이크를 잡아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좋은 친구, 좋은 멘토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성령께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이건 아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브레이크를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내재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장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는 그저 조금만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말씀이 브레이크를 잡기도 하셔요.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이 길 가면 안 됐다.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저 탄식을 하면서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또 이렇게 브레이크 잡아주기도 하시고 또 양심을 늘 쓰는 사람은 양심으로 책망을 해요. 그건 신앙의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유혹하는 세력인데 왜 그 길로 가라. 오늘 세상은 우리 여러분이 늘 조심할 것은 오늘 내가 유튜브 보니까 참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서울의 박 시장도 여러 가지 막 아주 뉴스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살했다, 어떤 사람은 피살되었다, 별별 여론이 많은데 여러분 유튜브도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저랬던 사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데 이 유튜브에 그 이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들 깨어서 이런 진리 안에다 서 있는 사람이래야 옳은가 그런가를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세상은 지식의 홍수 시대고 여러 매스컴이라든가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런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영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좋은 친구들, 그래도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야, 거기는 가면 안 된다. 그런 건 들으면 안 된다. 무엇이나 나에게 이런 옳은 직언을 해주고 이런 충고와 이런 책망을 해주면 좀 처음에는 듣기 싫어도 그게 얼마나 나중에 고마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훌륭하지만 또 이런 배우의 좋은 친구들과 또 제자들이 바울을 너무 귀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그저 그 길은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린 시대적으로 영적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가야 될 곳 가서는 안 될 곳, 내가 들을 거 들어서는 안 될 것, 또 봐야 될 거 봐서는 안 될 것,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롭고 성숙한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분별할 수 있고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래야 옳고 그런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대배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자기들이 여기서 어쩌게 와 있는가 잘 몰라요. 절반 이상이나.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거기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예, 자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선동하는 일에 그저 대매들 앞장서는데 거기에 선동에 받아가지고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확실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요. 누가 이 말하면 그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휘둘리고 신앙에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나 진리 가운데 딱 서서 누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런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신앙의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하면 거기에 흔들리고 저 말하면 옳은 것 같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흔들고 요동하다가 뿌리 없는 나무처럼 나중에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지기 쉬워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한자 속으로 뭐라 그러죠? 부안해동이다. 그저 사람들이 가서 선동을 하니까 그 집 가야 될지 가서 안 될지 잘 모르면서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보니까 절반 이상이 어찌하여 우리가 여기 왔는지 알 수 없다. 어찌하여. 항상 신앙이 성숙하고 자기의 신앙의 이런 자존심과 정체성을 잘 정립을 해서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주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서 이런 신앙의 정로로 걸어가야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와서 막 소란하고 데모를 하니까 알렉산더를 앞세워가지고 저를 진정시키라고 그랬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이들을 진정시키냐면 서기장입니다. 35절이에요. 35절에 보면은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이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서기장이라고 한 사람은 이 도시에 선출된 하나의 행정관리, 그 지역을 잘 관리하고 이런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서기장이 원래 세 가지로 이들을 진정을 시켜요. 첫째는 35절에서 에베소 사람들아,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신을 섬기는 말하는 에베소 지역이 아주 자부심과 이런 그저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을 섬기고 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자부심과 대단한 이런 명예의 영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장이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또 지혜롭게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을 섬기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인데 왜 이게 소유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밉상을 하거나 만약에 고소 고발당하려고 하느냐. 오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음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자요, 또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비록 세상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딜 가시든지 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나는 영원히 나는 영생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대단하고 또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는 얼마나 대단한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딜 가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가 되고 재벌가의 자녀가 돼도 얼마나 의기양양해요. 그러나 천하의 대통령이나 재벌가보다 세계 최고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을 주관자의 창조자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에 말씀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여기 데모하고 이 소유하는 백성들 향해서 비도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아데미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데 그 위대한 신을 섬기는 당신들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존재들이냐. 뿐만 아니라 오늘 36절에 와서는 또 진정시키는 그저 언어를 사용할 때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못하게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경솔이라는 말은 뭐예요? 신중하거나 그 침착하지 못하고 가볍게 하는 생활하는 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위대한 아데미를 섬기는 자들이 경솔하게 행동하면은
위대한 것이 헛되게 될 것이다. 그래, 아데메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무엇이나 신중하고 침착하게 위대한 아데메를 섬기는 그 레벨에 맞도록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들에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종종 보면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벼워요. 몸무게는 가벼워도 믿음과 인격은 무거워야 돼요. 무엇이나 신중할 줄 알고 침착할 줄 알고, 너무나 경솔한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몸무게는 가볍게 신앙은 무게가 있게, 야, 그 사람 말이 상당히 무게가 있는 언어 생활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런 경솔한 언행 심사를 하지 말고 무엇이나 신중하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경솔한 행동을 삼가합시다. 말을 너무 신중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저 신용을 그저 신임하기 힘들어요. 저 사람은 너무 가벼운 사람이다. 저 사람 말은 들어봤더니 그 좀 신뢰가 안 간다. 우리는 무엇이나 침착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이 신뢰하고 신임을 얻을 만한 이런 신앙의 인격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도를 다해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저 신용을 얻고 신뢰를 얻어서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런 존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 서기장도 이 데모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이야 하늘에 내려온 위대한 아데메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당신들이 경솔하다고 하면은 그 위대함이 더 헛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시민권자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고 성령과 하나님이 내재하신 아주 존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경솔한 행동보다 항상 신중하고, 그래서 과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늘 뭘 강조했냐면 삼가 조심해라. 사람이 많은 실수함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은 10에서 8, 7 실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솔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늘 강조를 합니다. 내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 철학, 항상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이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삶,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타산적인 생활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손해 주지 말고 유익을 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개개인의 삶과 생활 속에서는 세상 것 손해본다 할지라도 영적인 일 손해보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믿음 손해보지 않도록 영적 관리를 잘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 결과가 참 아름다운 이런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항상 타산적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손해가 나겠느냐, 자기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주의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하나의 영광 가리우고 다른 사람 손해주고 또 믿음도 다 그저 무너뜨리기 쉬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이 신자의 삶의 원칙을 항상 정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웃에게는 유익, 우리 신앙 각자에게는 세상 일 손해본다 할지라도 믿음 손해보지 않도록 항상 믿음에다가 하나님에게다 포커스를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가 순간순간 은혜를 주어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과 생활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뭘로 덮여주셔야 그걸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그의 신명기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을 하나님을 섬기면 이른비와 늦은 비를 착탁하게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또 신명기 11장에 하나님 말씀만 잘 순종해 나가면 여호와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보실 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이른비와 늦은 비를 착탁하게 내려서 참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런 어려운 역경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고 항상 신중하고 침착하게 삶과 조심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진정을 지키는데 또 세 번째는 오늘 37절에 가서요. 신전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그저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남의 물을 훔쳤거나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저 전혀 비방하지 않고 복음만 전했던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은 26절 보세요. 26절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자, 2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담이 그 우상을 갖다가 파괴하거나 회방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그리 같은 동료들이 그걸 그저 도적질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그래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싸우면 안 되고 참으로 사람이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 이런 복음을 전해서 참 진리와 이런 복음의 빛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둠이 스스로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오늘의 사람들도 그래요. 이런 진리를 잘 받아서 믿음에 딱 서 있으면 벌써 알아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참신이시고 우상은 그저 섬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종종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술,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라면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수십 년 다 거기 중독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끊게 해주셔요. 예전에 어떤 분도 그냥 교회 나오니까 오래되시는데 담배를 못 끊으셔요. 그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꼭 밖을 나가면 그분이 담배 피울 때만 눈에 딱 보여요. 이상하게도.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교회로 하면 미안하니까 제가 피해갑니다. 앞에서 후 그러면 내가 몰래 지나가요. 그 사람도 볼까 봐서. 몇 번 그러게 했더니 본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담배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도 끊고 싶지만 아직 믿음도 약하고 그래 못 끊고 갖다가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담배 피우고 술 먹은 사람 다 지옥 간다고 막 정죄해 보세요. 그 사람 교회 안 와버립니다. 그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런 진리가 속에 들어가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마음을 괴롭게 하신다든지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신다든지 또 하나님 하신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에베소 복음을 전할 때 당신들이 섬기는 아데미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실명을 들어서 이들을 엄청나게 위대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엄청 화살받을 수가 있는데 딱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사람이 맞는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영업하던 사람들이 갔다가 그걸 다 그만두고 하나님에 돌아오니까 데메드리가 마음속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이 생업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데모하고 소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서기장이 말하기를 아데미를 비방하거나 도적질한 사실이 없는데 저들을 갖다가 왜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들의 소요와 이들의 데모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35절에서는 아데미는 하늘에 내려온 신이다. 36절에서는 위대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경솔하게 행동한다고 하면은 그저 헛되지 않겠느냐. 37절에 와서는 그들이 도적질하지도 않냐고 우리가 섬기는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냐 했는데 왜 어찌하여 붙잡아 왔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당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38절에 와서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한 거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에서 결정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만약 이들이 정상적으로 뭐 잘못한 죄가 있다고 하면은 소란 피우지 말고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고소해서 재판을 받도록 해라. 실제로 그러잖아요. 무엇이나 데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범죄한 사실이나 잘못된 일이 있다고 하면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약자와 죄를 다스려서 나라의 안정 질서와 또 나라의 평안을 위해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법을 정당하게 잘 이용을 해서 절차를 밟아 하면 되는데 이게 소유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는 오늘 39절에서 그랬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에서 결정할지니라. 이 민회라고 하는 것은 시의원과 평의원이 구성된 하나의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바르게 처리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 와가지고 이제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냐면은 자 40절 다 같이 있습니다. 40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오늘 아무 가족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이 말은 이제 노마에서 고소당하고 또 책망의 위험이 있다. 책망이요. 또 하나는 이런 소동을 했던 것을 왜 그런 집회를 했을 때 무엇이라고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의 불법 집회는 자기 개인의 이기심과 이런 선동의 사건에 의해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이기심,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집회를 통해서 노마에서 고소를 당하고 또 왜 이런 소동과 소란을 했느냐고 노마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해명할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41절에 와서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악한 자와 세상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도거가 이제 이런 얘기를 모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악한 자들이 이렇게 불법 소란을 피우고 충동질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손해 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면은 이런 때로는 권력이라든가 잠언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악한 자들도 적당한 하나님이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를 잘 깨달아서 이런 경솔한 행동이나 사람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신앙의 정체성 아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런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서 잘 분별할 줄 알고 이런 신앙의 확실한 정체성과 주관성이 없으면 혼란한 시대에 자꾸 사람 말에 흔들리기 쉬워요. 우리는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신앙의 정로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항상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가야 될 곳 가서는 안 될 곳,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